지역교회와 성도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속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고 또 성도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죠. 지역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은사들로 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일꾼들, 사람들을 은사들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공부함으로써 교회에 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있는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각인을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지역교회를 이 세상에 조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요, 5가지 용례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불러냄을 받은 모임. 이 뜻에 따라 교회란 말은 성경에서 5가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광야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의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이 광야의 교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 문제들이 고스란히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모임을 또 지칭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39절, 41절 말씀 보시면 헬라어 원본에는 이 집회가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다 그럼 교회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교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김재현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어셈블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어셈블리. 모임이에요. 집회. 근데 이 집회라고 해서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역교회를 지칭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죠. 지역 모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적용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가 되죠. 사도행전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모임을 지역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죠. 신약교회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총 117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역교회와 관련해서 107번 쓰이고 나머지 10번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유기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영광받은 교회라고 말을 하죠. 영광받은 교회. 이 교회는 죄가 없고 완전하며 휴거될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불러낸 모임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일종의 예행 연습과 같아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입니다. 거대한 모임이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적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지역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딱 보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구나, 지역교회를 가리키는구나,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일단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지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예요. 지역 모임이죠. 그 교회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구분할 수 있겠죠? 지역 모임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만 손해죠. 오래 못 가요, 결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봅시다. 거기 여백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어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을 형성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구세군 장사이자 윌리엄 부스 장군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한 침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침례만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침례식 같은 게 없어요. 사도행전에 침례받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침례받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 4시부터 시작해서 나오잖아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기체로서의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성을 100% 보장받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못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는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는 지역 교회죠. 이 교회는 단서로 표현되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라고 가리키는 집단이 있어요. 두 집단.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그리스도 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KC 대학 이름을 바꿨는데 그 그리스도의 교회 재단이 세운 학교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두 이단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개신교회도 세례받아야 구원받은 것으로 안다고요.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니라. 이 몸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교회는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못하는 집단이 있는데, 은사주의,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인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나누어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 즉 지역교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회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체계를 갖춘 조직이에요. 성도들과 집사들과 목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 1장에 그 서신을 보내는 대상을 바울 사도가 밝혔는데, 성도들, 집사들, 목사들에게 보낸다라고 했어요. 어떤 지역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을 헌신하도록 이끄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면, 그러한 지역교회는 성경적인 지역교회로서 그 순수성을 보장받는 양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양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달리 모이는 장소가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모이죠.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고 복수로 표현되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사역에 관해서 서로 협력할 뿐이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제를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은 교구를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한다고요. 세계 각지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요. 인간의 역사가 배교로 끝났듯이 지역교회의 마지막도 배교가 될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배교가 될 것이에요. 배교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약 성경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이 명하신 율례에 따라 실행하며, 그 주의 만찬과 심례식은 기본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있죠. 비성경적인 어떤 그룹들과도 타협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어떤 그룹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인천 성경이 모였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 그렇게 교제가 돼요? 교제가 안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제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성경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요? 대화를 해보면 알죠. 교제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얘 계속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인지 교제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돼요. 악한 사귐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약물이 외에 다른 무리들이 일으키는 문제나 약물이 자체의 문제에 대해, 즉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 지역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지역교회는 나누어질 수 있어요. 우리 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교했죠.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은사대로 신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발견해야 돼요. 그 은사를 발견해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따라서 어떠한 지체라도 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체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를 보세요. 사람 몸을 한번 보세요. 서로 돕잖아요, 서로. 어디가 아프면은 온 신경이 그 아픈 곳에 모이잖아요. 손가락 마디가 아파와요.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린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지체가 아프면은 온 신경이 그 지체에 쏠리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지체니까 그래요. 지체니까. 자,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몸은 하나처럼 움직이며 몸 자체를 세워나갑니다. 지역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진정한 신약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구령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참다운 신약교회예요. 사도행전을 봐도 신약성경을 봐도 전부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했어요.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복음 전파에 합심이 돼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죠.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분배하신 대로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존립할 가치가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는 교회는 이 지상에 존립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신약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참된 교회는 시리아 안티오코로부터 유래하는 시리아 비잔틴 계열의 헬라 원문을 을바로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 반면 거짓 교회는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래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변개된 헬라 원문을 을바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최종적인 성경의 기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참된 교회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을 사용하죠. 즉 성경 교사들, 설교자들, 학자들, 어떤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적이고도 견고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거짓 교회는 전통을 우선시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전통을 우선시해요. 어떤 전통?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교단 교리, 또 신앙 고백서, 교부들의 가르침과 종교 회의의 결정과 철학과 또 헬라 학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것을 그 기준으로 택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교단 교회들이 정하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이단이다. 그 교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교회 절기를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다. 근데 이상하게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는지 안 해요. 거기도.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믿는 그 신앙에 따른 것인지 아십니까?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한 것인데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는데요.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이 공예예요. 공예. 사도들을 재판했던 것도 공예예요. 로마 카톨릭이 공예에서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는요, 카톨릭 교회예요.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단순히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카톨릭 교리 문답을 보시면은 성직자의 성사로 주교들과 사제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직자의 성사와 주교들과 사제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하느라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우린 그렇게 안 믿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이 말을 하는 죽은 성도들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게 문제예요.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교묘하게. 카톨릭 교리 문답이 나와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교도 카톨릭이 성경의 내용을 흉내내어서 그들의 반성경적인 교리를 신조로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도들이 믿는 그 믿음을 신조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가르침, 종교회의에서의 결정, 철학과 헬라어 학자, 또 그 밖에 다른 것을 그 기준으로 택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유일하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참된 교회는 과학과 교육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만 과학과 교육의 효용성은 일부 인정해요. 그리고 장려하지는 않아요. 자, 네 번째, 참된 교회는 성경을 거역하는 교회들이나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도 타협하지 않아요. 성경을 거역하는 교회들,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 타협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엄연히 구분이 있죠. 참된 교회는 바울의 계시를 따르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바울이 쓴 서신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폴리시안이 나와요. 폴리시안.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안 것이에요. 오늘날 어느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 서신들이 신약교회의 교리를 위한 근거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보다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참된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된 소망,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진실한 열망이 있죠. 참된 교회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성사들에도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믿어요. 카톨릭을 보세요. 성사들을 통해서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주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들의 구원은. 참된 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성경되는 교회는 구원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구원파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아, 저기도 구원파구나. 새로운 종류의 구원파구나. 하도 구원을 얘기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아, 새로운 종류의 구원파구나. 거짓 교회는 죽기까지는 아무도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가르치죠. 칼빈주의의 주장처럼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참된 구원을 가르치는 반면, 거짓 교회는 종교적 행위에 의한 거짓 구원을 가르치고 그 목적으로 유아에게 물을 뿌리거나 구원받기 위한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실행하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아기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세례나 침례를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반면, 거짓 교회는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때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며 그녀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조지아나 이런 그리스나 시리아나 이집트나 그 다음에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유럽 국가에 가면은 사도의 성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그 촛불 켜놓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죠. 우린 저희 때 그런 거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아요. 참된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간증을 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조지아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우리도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치잖아요. 음봉을 하고. 그 똑같아요. 그 조지아 사람들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참된 교회는 아무나 간증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강단을 내주지 않아요. 박진영이가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교회 가서 막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정동수파예요. 정동수파. 정동수도 뭐 교회 강단에 거듭나지 않은 뭐 이춘근 박사, 김문수 경기 전 도지사, 하여튼 여기에 막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안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안보 교육하는 곳입니까? 성경 가르치는 곳이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 세워놓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놓고 막 하는 거예요. 박진영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쳐요. 그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박진영은. 그런 사람을 여기 강단에 세워놓고 막 떠들게 해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있는 교회는요, 아무나 이 강단에 세우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참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성별해 왔어요. 그렇게 세상에 속한 로마 카톨릭과 친카톨릭 교회들로부터 언제나 이단으로 취급되고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위에 얘기된 사항들이 성경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런 교회를 성경대로 없는 침례교회라고 하죠. 이것은 단지 세례를 주지 않고 물침례를 주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 안 주고 침례 준다고 해서 침례교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장로교회도 침례 주고 감리교회도 침례 주고 성경대로 있는 감리교회, 성경대로 있는 장로교회, 침례 주는 교회 많아요. 안식교회에서도 침례 주고 여호와 증인들도 침례를 줘요. 다 성경대로 있는 교회예요? 그럼? 아니죠. 다 침례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침례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카톨릭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카톨릭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무력으로 카톨릭에 저항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저항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았어요. 모욕을 줬다고 모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개신교도들만 카톨릭에 저항을 했죠. 침례교회는 개신교 아니에요. 우린 저항한 적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에 따라 순교를 하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했죠.
반카톨릭은 교회사를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들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믿음의 노선입니다. 피터 러커만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불러냄을 받은 신약교회가 있다. 신약지역교회가 있다. 최소한 75권의 교회사들을 주의 깊게 공부한 이후에 나의 책에서 밝히는 불러냄을 받은 신약지역교회는 침례교회다. 여기에 침례란 용어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표시가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교리적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침례란 반카톨릭을 의미한다. 스탈린이 러시아에서 침례계 목사 3만 명을 죽였어요. 침례계 목사 3만 명.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마귀가 일으킨 거예요. 원래 북쪽 지역일수록 신앙이 들어가면 화끈하거든요.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북방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씨를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러시아, 중국, 북한, 옛날 뭐 루마니아, 옛날 그 소련이 먹은 그런 그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전부 그렇게 다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몰라요. 하란 포포브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 아니에요. 개혁교회 목사예요. 개혁교회. 근데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 거예요. 그 로커마 목사님이 1980년경에 하란 포포브 목사를 성경 침례교회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어요. 성도들.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무 교회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른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삼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취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를 찾아가서 출석해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